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 중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가족과의 관계는 좋은가요? 또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 또 동료들과의 관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괜찮은가요?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기도 하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안 좋은 관계에 있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GTS 묵상은 신앙생활과 함께 삶의 변화와 발전을 같이 가게 하는 묵상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들에게는 묵상과 함께 재능을 개발하고 공부할 두뇌를 만들어주고 학습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묵상입니다. 이 안에는 그래서 5-7+2라는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이에요. 이걸 통해서 집중력이나 기억력이나 상상력이나 또 분석력이나 자기 것을, 자기 의견을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은 월화수목금토일의 7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매일매일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한꺼번에 모아면 이게 어떤 주제를 토론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2는 하나는 질문 만들기예요. 또 하나는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입니다. 5-7+2 잘 활용하시면 모든 부분에 유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먼저 그림을 보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는 아주 멋진 그림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 두 본문의 공통점이 있고 화살표 용기를 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두 팔을 벌리고 뭔가를 외치는 그런 장면. 그리고 밑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청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니 용기를 내어 기도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번 주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것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 훈련을 많이 하면 자기 발표 능력이 커지게 되죠. 자, 저는 제목을 용기를 내어 도전하라 이렇게 적어봤어요. 의미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소멸되고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도전을 해야 살게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은 다 도전이에요. 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밖으로 옮겨가면 내 삶 현장에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야 발전할 수 있고 변화해 갈 수가 있게 돼요.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맨 위에 두 본문의 공통점이라는 글씨, 그 다음에 또 화살표 있고요. 용기를 내라는 말씀, 단어, 그 다음에 붉은색 하늘, 그리고 밑에 파란색 배경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청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니 용기를 내어 기도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을 때는 이유나 원인이나 내용이나 어떤 특징이나 목적이나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자, 저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누군가? 왜 여기에 있는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 또 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는 어딘가? 이런 건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 현장에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이 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은 또 항상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항상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뭔가요? 업무에서, 내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자,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행동하라. 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결국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루게 되고 얻게 되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연상법 훈련할 때는 4가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그림을 다시 떠올려 보는 거예요. 본 것, 읽은 것, 들은 것을 다시 기억하는 훈련이에요. 두 번째는 이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인생에서 이 그림과 관계가 있는 현장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이 그림 보고 수학 공식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먼저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시죠. 자, 맨 위에는 초록색 바탕에 두 본문의 공통점, 그리고 화살표, 용기를 내라 하는 내용.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두 손을 들고 뭔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에는 파란색, 아주 짙은 파란색의 배경에 있고 그 위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기도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책을 기억해보고, 공부를 했으면 공부한 내용을 기억해보고, 또 어디 갔다 왔으면 그 현장을 기억해보고, 네. 그러면 이 머릿속에, 이 생각 속에 이제 하나의 그 생각하는 사무실이 있어요, 여기가. 예. 그래서,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 생각 속에, 이 속에 그 사무실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이 속에서 실험을 해보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치면 뭐가 나오고, 실험을 해보고, 결론까지 내고, 또 다시 수정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법을 전체 생각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저는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 또 인물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예, 일어나서 주는 땅으로 가라. 예, 얻기 위해서 가야만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사마리아 성 밖의 문둥병자 4명 이야기 계속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도전하는 자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병들어 죽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간청을 합니다. 하늘문을 두들기고 그 다음에 구하고 그래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항상 이 뭔가를 찾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그 안에서 깨닫고 발견하고 지금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GTS가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신앙과 또 아이들 공부도 잘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연구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다 보면은 하나씩 깨달아지고 현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 이렇게 또 아이들의 이제 여기서 공식도 한번 수학 공식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도형, 모형, 직사각형, 또 크기, 비교, 규칙도 있고 덧셈도 있고 일단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더해져야만 하나의 그림 작품이 되는 거예요. 네. 인생은 더하기와 빼기만 잘해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불행하다. 그러면
불행의 요소는 빼고 행복의 요소를 더하면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저는 앞에는 문제가 부딪혀서 막 속상해하고 좌절하는 이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용기를 내는 그래서 뭔가를 다시 구하고 찾고 하는 다음 그림은 이제 해결을 해서 발전하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미래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 어제 감사한 일 쭉 적어 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감사한 일, 미래 비전 이루실 것 믿고 감사. 자,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주제에 맞춰서 묵상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주제가 바뀌면 또 내용도 바뀌게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이 본문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단어나 의미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11절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좋은 것. 그러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그러니까 먼저 대접하고 존중하고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 가족이나 이웃을 존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요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제 첫 번째 주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니까 두 번째 주간에서 금요일 거를 보시면은 3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성공하기에 네 가지를 여기에 적어놨어요. 첫째는 사람을 좀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맨 밑에 본능이 있고 뭔가 이루고 싶은 거. 이게 잘 안 되면 중간에 상한 감정이 생겨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맨 위에 거 보면은 맨날 같이 싸웁니다. 가운데 아픈 상처를 생각하면은 공감을 하게 되고 밑에 본능을 생각하면 뭔가 도와줄 수가 있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해요. 상처. 그래서 자기 방어법 10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적극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 여기에 총 15가지를 적어놨어요. 자, 이거 외우고 생각하며 살면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대화법을 또 훈련해야 돼요. 대화법. 그래서 5가지의 대화법. 자, 요런 것만 좀 잘 훈련이 돼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우선은 이제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일, 그런 공감, 그리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들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면 아주 좋아지죠. 자,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잘 가지기 위해서 내가 좀 변화해야 될 부분은 없나?
상대방을 원망만 하지 말고 내가 좀 변화해야 될 부분은 없나?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좀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없나? 전 3가지 적었습니다. 소통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의 능력 중에는 이제 대화법이 있어요. 경청, 잘 끝까지 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는 공감해 주는 거. 그 다음에는 자기 말을 할 때 명확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말할 줄 아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대화를 조율할 줄 아는 거. 그리고 5번째는 어떤 말이 서로 편하고 좋은지 피드백 받아서 좋은 말 해주는 겁니다. 피드백 받기. 그리고 자기 희생이 조금씩 필요해요. 자기 희생이 조금씩 필요하면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4번째는 이제 질문 만들기입니다. 오늘 11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은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질문을 자꾸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질문이 없으면 뭔가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이건 질문을 많이 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야 숨겨져 있는 예수님이 누구실까? 그러면 이제 숨겨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걸 찾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선 영적인 것이 있어요.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다 이거 좋은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육적인 게 있어요. 육적인 거. 생육, 번성, 가족, 또 물질, 재물, 필요한 것, 이런 거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도 구하고 육적인 것도 구하는, 그래서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해야죠. 전도하는 데 쓰고, 선교하는 데 쓰고, 아름다운 데 쓰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가 지혜도 구하고, 영적인 것도 구하고, 육적인 것도 구하고, 네, 새로운 방법도 찾고, 네. 자, 2번째는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기입니다. 자, 나의 변화와 발전. 나는 변화해 가고 있는가? 퇴보해 가고 있는가? 나는 발전해 가고 있는가? 뒤로 가고 있는가? 또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은 뭔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될 부분은 뭔가? 저는 GTS 연구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림 분석과 말씀 주제에 맞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의논하고 응답받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자,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 삶의 현장, 만날 사람, 해야 될 업무들 쭉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사람 만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 가서 제가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할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말씀도 생각나고 떠오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좋은 하루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좋은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